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100번도 더 얘기했지만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또 어떤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어서 진액을 빨아들여야지.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저 끝에까지, 가지 끝에까지 가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이렇게 갖다 대고만 있어도 안 돼요. 완전히 전복이 되어서 영양분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여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붙어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을 드리는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오셨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신다. 그런 의식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시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성경에서 구하는 것은, 성경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이 합리적으로 맞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아무 책에도 없습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약속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만사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기한 체험이에요. 세상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일들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날도 굽고 그런 날 집에서 TV 보면서, 또 아니면 식당이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조금 날이 개면 등산도 가고 그러면 이 육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왔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세상 사람들한테 왜 교회 가냐 할 때, 나는 너희가 모르는 교회 가는 이유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왜 가냐고, 그냥 가면 좋아, 이렇게 막연하게 말할 뿐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종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는 몰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몰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영광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때 그 정도 되는 어떤 자기의 그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열매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돼서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면 성경 어디를 보도 이거 나 처음 했는데,
어디를 가도 맞아, 이런 일이 맞아. 또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런 열매가 맺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확실하게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봤는데 11절을 한번 보죠.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의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단은 어떡하죠? 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죠. 그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환경을 나쁘게 하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게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새겨서 자꾸 주님과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리 내 몸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분들은 순교자들이 많아요.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기가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매를 맞은 적도 있고 화형에 처해 죽은 사람도 있고 단두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있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거는 빼앗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빼앗지 못하는데 어떻게 빼앗으려고 하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환경 때문에 영적인 것을 뺏기게 해요. 자녀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질, 건강, 환경, 자녀, 부부,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안 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결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자꾸 분리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괴계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마귀의 장난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모이기를 했으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애쓰라, 이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떡하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정말 극한 상황이 생겨서 진짜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뭘까?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면 되고
옆에 격리판을 만들면 되고 또 소독하면 되고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들 그 예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우체부와 한 아가씨가 사랑을 했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아가씨는 어디 사냐? 저 멀리 시골에 살아요. 우체부가 우체부에 어떤 청년과 어떤 젊은 여인이 사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자는 그 청년은 서울에 살아요. 근데 여인은 시골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워낙 바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매일 편지를 하는 거예요. 매일 편지를 하는데 우편배달부가 거기를 한번 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매일 편지가 오니 우편배달부를 가야죠. 그러니까 우편배달부가 매일 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편지를 갖다 주는데 힘들면 물도 주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그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우체부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남자가 그 시골에 있는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랑의 농도는 더 깊고 갔어요. 근데 진짜 정작 만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우체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탈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기대면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헷갈리죠? 내가 헷갈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서 거기와 접목하고 있느냐? 거기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화면으로 보는 사람과는 천지 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써 화면으로 볼 때는 그 주변의 환경을 내가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 그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면은 둘째입니다. 자, 화면을 보다가 만약에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화면 볼 동안 문 열어주지 않을까요? 가만히 그 모니터를 보니까 우리 손주가 왔어. 나 예배 드리니까 문 열어줘.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지금 집에 손주가 와서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벌써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더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게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입안에 냄새 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래 쓰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집에 퇴근해야 벗는 그런 업종을 가진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위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이 재난 문자가 와도 겁을 덜컥 내고 그러는 이런 생활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다른 일보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냐? 점점 위축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위축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음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가 점점 축소되는 그 공간 안에서 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은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것을 사람이 만나게 되면 생각했던 것을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생각하던 그 생각이 점점 굳어져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점점 악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성질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축적될 때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이제 고민거리, 불안거리로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냐면 결국은 사회는 점점 분열이 되고 계속해서 분열이 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간의 거리를 둠으로 말해서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서울에 있는 청년과 시골에 있는 저자가 못 만나듯이 그런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는데 그런과 동시에 점점 가정이 분열되고 부부간에 분열되고 사회도 분열되고 직장 간에도 분열되고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이 분열되는 양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런 분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결론적으로서는 교회와 세상 간의 분열이 최종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주들이 와서 손주들이 주일날만 되면 옵니다. 교회 와요. 교회 갔다가 이제 자기네 집으로 안 가고 할아버지 보러 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보러 가요. 그 목사님 보러서 할아버지 하면서 재롱을 올립니다. 그래서 주일 앞에서 내온 거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용돈도 타가고 그러는데 이게 한 2달, 3달 동안 얘가 교회를 안 간 거예요. 2달, 3달 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 얘가 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주일 앞에서 배운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유행가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그 젊은 한 20대, 30대들이 추는 춤 이런 못된 흉내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 며느리도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3, 4개월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괜히 와서 앉자마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냥 짜증을 내요. 아유 왜 그랬어?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게 뭐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사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거리를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가정과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이 결연시키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할이 이 신앙의 역할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담기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강아지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이 영이 올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기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극한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인간의 최고치에 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전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려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영혼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사회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마귀는 그게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하든 뽀개다. 여러분 그 일에 교회를 균열시키고 세상과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는데 그 자리에 0.001%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에 하나가 되는 자리에 있어야지. 분열되는 자리에 내가 변승해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힘든 거 어려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 이 종교라는 것이 심각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예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교라는 것을 자꾸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세력들의 근본 모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종교성을 있으면 이건 불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뭐 어느 종교든지 되게 하다못해 사람 가게다 큰 그 저기 그냥
빨갛고 파란 걸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냉수함으로 떠놓고 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양심에 대한 것들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늘이 보고 있지. 이런 마음속에 이 안에 양심이 활동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가 없어지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게 되냐? 법에 의지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보다는 법입니다. 노인이고 어른이고 또 부부고 뭐 대통령이 됐던 뭐 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관계없습니다.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어떤 이 양심을 벗어나고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서 난 법에 안 걸렸으니까 이런 막가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보다 도덕 윤리가 위에 있어야 그게 선진국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의 근본 양식에 기독교인의 그 어떤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다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고요, 사람 간의 예의가 다르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유교나 이런 다른 불교 그리고 다른 이 샤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무교 이런 것들에 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정립된 이 심령의 상태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혹은 또 그것에 따라서 도덕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도덕이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윤리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심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냐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면 그거 되는 것이 말고 걸러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이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만 없다면 그 자리에 편승해버리고 말고 또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일에 가담을 하지 않은 이런 개인주의와 또 그리고 연합주의 속에서도 이 단합주의 속에서도 결국은 양심을 버려지는 일들로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 마지막 때의 징조요.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정말 사회적인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지막 때가 점점 불일 듯이 가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제 점점 교회와 사회가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프레임을 어디에다 거느냐? 교회는 잘못돼 가고 있다. 교회는 부조리의 온상이다. 세상에서 교회를 구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목회자의 잘못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회 예산 중에 얼마만한 부분이 선교하고 고아원, 양로원, 불이웃동대, 쌀 이런 그런 것들 라면 뭐 이런 것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무지무지하게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일절 보고하지 않고 한 사람의 잘못, 목회자의 일탈, 성도 하나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 사기를 쳤다든지 세상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대로 폭로해서 교회를 묵살시키고 신앙인들을 약화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든 사람은 누구냐?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들과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되는 성령의 유하심을 받아야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한국에는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25%밖에 되는데 지금은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이면은 교회 다녔던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9명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전도 대상자인데 그들에게 전도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인 기류가 교회는 소수 집단으로 전락해놓고 교회는 아주 못된 곳으로 박아놓고 교회는 아주 저 한 구퉁에 있는 자기네들 독선적이고 오만적이고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그런 집단으로 치부해놨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가 막히지 않게끔 그런 사회적인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놓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같은 데라 할지라도 이 롯과 롯의 식구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의 열명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내가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만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식과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의식이, 도덕과 윤리는 그 나라의 의식 수준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강하게 통치하는 나라일수록 의식과 그리고 의식이 떨어지는데 도덕과 윤리가 묵살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론 미국의 법도 강력하다면 거기도 자유가 엄청나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럼 이 법이 가장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중국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어느새부턴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TV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TV가, 지금은 뭐 그렇게 TV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코미디 프로였어요. 왜 코미디가 좋아하냐? 그러니까 풍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비리, 정치에 대한 잘못,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정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이 풍자를 하는데 제재가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는 여러분 성대묘사 하는 거 봤죠? 어떤 대통령 성대묘사, 어떤 대통령 성대묘사, 어떤 대통령 성대묘사 하면서 또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흉내 내면서 옷도 입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봤습니까? 왜 점점 그렇게 돼가죠? 이게 어떤 프레임에 지금 자꾸 조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위축되는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점점 이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저만 되면 뭐 있는 돈 가지고 미국으로 뜨지 뭐,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이런 생각만 있지.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식들을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제 친구 중에 관광버 써는 녀석이 있어요. 친구 중에 주일날 아침에 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주일날 되면요 60대, 70대, 80대는지 뭐 50대, 60대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묻지마 봐. 그냥 저 주한역 앞에 딱 가면은요 있어요. 그냥 그 차 그냥 와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카톡이나 이런 페이스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 차나 타요. 아무 차나 타면서 거기다가 핸드폰을 놓습니다. 그냥 이만한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핸드폰을 또 놓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핸드폰. 그래 놓고 딱 차가 이제 출발하면, 자 지금부터 파트너를 정하겠습니다. 남녀인의 중에서 핸드폰, 그래 이거 누구 핸드폰이죠? 제 겁니다. 또 이거 누구 핸드폰이죠? 제 겁니다. 같이 앉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산에 가고 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놀다가 밤에 와요. 이게 누가 하냐? 어른들이 하는 짓이에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적어도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옛날에 어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오면 집에 가서 또 매 맞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매 맞으면, 야 동영상 찍었냐? 미래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대한민국에 이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탓이냐고, 우리들 탓이에요. 우리 어른들 탓이 100%입니다. 100%라면 좀 센가요? 그만큼
다 누구든 우리 어른들도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나 먹는 것밖에 모르고 내가 힘으로만 생각했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사회에다 다 공헌을 했거든요. 뭐 신앙이라면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하겠지만 사회에다 복지센터에다 갖다 줘. 국가의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죽을 텐데 자식이 가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 재산을 이 국가에 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면 전혀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해요?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각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지 할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그것이 사회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직장이 사는 길이요, 내가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그게 몇 개는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점점 범죄율도 높아갑니다. 세계는 또 사회는 불안해져 갑니다. 점점 불신의 시대로 가죠.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법 앞에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은 도덕과 윤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희생되는 것은 뭐냐? 교회가 희생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들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교회가 회생되는데 무엇도 안 되고 사회가 여기가 힘들고 저기가 힘들고 하지만 결국 가장 힘들어지는 데는 어디가 되느냐? 이게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당장 어려움이냐?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물론 저도 교회 힘들어서 안 되겠네. 그럼 닫으면 그만이지. 여러분도 이제는 교회 그만 다녀야 되니까 안 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절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프레임을 이제 앞으로 교회가 걸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제한시키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 올 것입니다. 이제 점점 세금 지금 엄청 많이 내죠? 우리나라의 부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긋고 있어요.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하냐? 교회도 세금 내요. 지금 현재 교회는 세금 안 내잖아요. 이제 교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저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저 교회도 내야지. 당연히 깃발 들고 나오죠. 만약에 그 중에서 어느 목회자들이 그동안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이 물질이 성도들의 기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 쓰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활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내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견 나오면 찬성할 사람이 99%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요? 그동안은 쉽게 예수 믿어왔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 믿기 어려운 분위기가 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 주 안에 거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떨어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와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지금은 낙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서 교회에 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옛날에 은혜 받았잖아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부르고 그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왔잖아.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왜 나가려고 그래? 교회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포도나무까지 붙어있을 것이 저와 여러분 이탈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잘못돼도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배에서 큰 파도 속에 이 서핑하는 사람이
땅에 잘 가다가 한 번만 파도에 탁 휘두면 그 다음에 다시 가고 안 되면 그때는 물 바깥으로 이렇게 휘 나가서 수영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폭풍이 배아리가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기에 함부로 저와 여러분 그냥 평생에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한 발만 잘못하면 튕겨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엄중한 시대에 있으니 여러분 신앙 믿음도 지지 마시고 끝까지 고군분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고 말씀 마치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믿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